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될까요? 의도 위하고 박해도 안 받고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러면 더 복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순교자가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당시 예수의 증인은 거의 모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려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순교의 삶이란 곧 박해를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담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형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란 불가피하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 당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아야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를 당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식사를 할 때 먼저 이방신에게 술을 바치고 기도를 한 뒤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사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참가하겠습니까? 그러니 거만하게 보이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당시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노예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는 당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을 짓거나 이방인 사제의 옷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교사가 되는 것까지 금하였습니다. 학교 선생이 되면 신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기에 도매금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게다가 유대인들 자신이 기독교 박해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뛰어난 상인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정부 관계자나 귀족들과도 연이 닿아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각종 재난에 대한 희생양이 되어서 수없이 희생당했습니다. 티베르강이 범람하여 도시를 덮으면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하며 죽였습니다. 나일강의 수위가 오르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거나 지진, 질병이 발생되어도 기독교인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헛된 소문입니다. 당시는 기독교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많은 헛소문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이를 죽여 예배 식사로 먹기까지 한다. 이런 소문입니다. 악의적이죠. 왜 이렇게 허황된 소문을 퍼뜨렸느냐?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단 나쁜 소문을 더 즐겨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로 인해서 이 제국의 일치성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의 신전에 가서 한 묶음의 향을 태우면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받게 되고 그 증명서로 물건을 매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는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기면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좋은 시민인지 아닌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가 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역자로, 혁명가로, 불량한 시민, 충성심이 없는 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자연스럽게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가이사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향을 피우고 와서 또다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1년에 단 한 번 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에게 모두 열려있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완고한 사람, 충성심이 없는 시민으로 보였고 끊임없는 험담을 들어야 됐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이고 이것이 복임을 말씀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였습니다.